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여기 좋아 보이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선택하고 계시나요? 잘 선택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오늘 이런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선택에 관련된 문제이겠죠. 요즘 친구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요즘 그런 이제 지칭의 어떤 말들을 붙여놨지만, 그 밸런스 게임이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좋은 것, 나쁜 것과 나쁜 것, 이것 중에서 굳이 선택하자면 뭘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면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것과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시작되겠죠. 나쁜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좀 덜 나쁜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영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 여쭤봤더니, 권순진 집사님, 군대에 수색 쪽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럼 집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어떤 거, 나쁜 것과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유격, 혹한기 뭐 선택하실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진짜요? 이것도 반전인데요? 그때 집사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박정식 집사님. 유격, 혹한기 둘 중에 하나 선택. 나는 유격이 더 좋아해요. 그나마 유격. 네, 이유도 들어야 돼요. 왜요? 원래부터 힘든 학교 생활 속을 때 했기 때문에 아주 헌명하게 아주 거기서 진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애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와. 유격 같은 건 그런 유격도 아니에요?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여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우리 출산을 다 하셨던 분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무겁고 무더운 한여름에 출산하기, 뼈마디가 시린 한겨울에 출산하기, 이 두 가지가 있던데, 뭐예요? 한여름에 출산하기, 한겨울에 출산하기. 한여름 손. 겨울이 나요? 뭐 비교할 것도 없네. 다 겨울이네. 쓸데없는 걸 가져왔네. 자, 그럼 반대. 좋은 것과 좋은 것. 자, 에르메스 대 샤넬 어떤 거예요? 에르메스가 더 좋은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조진 집사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남자분들 람보르기니하고 벤틀리 뭐예요? 람보르기니하고 벤틀리 뭐 하실 거예요? 김홍일 권사님 뭐 하실 거예요? 잘 몰라요. 롤스로이스 아세요? 롤스로이스도 잘 몰라요. 권사님 참 그냥 타시면 되겠다. 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쁜 것과 나쁜 것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좋은 것과 좋은 것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지금 설교 방향과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반반 나눴어야 됐는데, 지금 다 한쪽으로 겨울에 출산하는 걸로 가버렸고, 지금 망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겨울에 출산하는 것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겨울에 출산하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왕이면 좀 덜 힘들고 하고 싶은 것들이, 왜냐면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또 이익적인 이 측면도 반드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때로는 도덕적인 측면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다 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익을 가지고 또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은 또 하겠지만 여기에 우리는 뭘 더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도 함께 더해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좋은 선택만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방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택을 좀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선택이 나 혼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은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누군가와도 영향이 미쳐지는 선택이라면 그 무거운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 이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 사람의 결단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선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그 성경 인물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이냐, 그리고 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날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언제 그날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날이 언제일까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6절에 보시면 갈렙의 말 속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보니까 9절 보시면 그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날에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이 갈렙의 이야기 속에는요. 지금 그가 땅을 분배받는 시점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간 지파, 요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을 보니까 그 사건이 가장 처음에 시작점이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처음에 보면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우선권이 갈렙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을 분배받는 게 제비뽑기로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갈렙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리 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우선권이 지금 이 갈렙에게 있는 모양인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먼저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선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지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만 먼저 그 땅을 선택합니까? 라고 그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의의를 제기하는 지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갈렙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분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갈렙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예전에 저에게 그 땅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원했던 땅, 나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가장 좋은 위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 가장 먼저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위치에서 땅을 선택할 수가 있으면 남들보다 그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좋은 땅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갈렙이요, 지금 나이가 85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노년에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남은 여생을 좋은 땅에서 또 물도 좋고 농사도 잘 짓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러한 곳에서 노년을 잘 보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45년 전에, 지금 이 가나안 정복까지 합쳐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미리 가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미 눈여겨봤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중에 살면 너무 좋겠다. 여기 내가 땅 분양받아서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 갈렙에게도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또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하게 살아왔었던 그런 지난 과거들이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던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나에게 지금 은혜를 더해 주셨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지파에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갈렙은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어디서 살까? 여기가 땅이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반포에서 살까? 청담에서 살까? 대치에서 살까? 잠실에서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지금 있었던 모양이,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 저 산지를 주십시오. 나 저 헤브론 땅에서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산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좋은 땅이실 것 같아요? 나쁜 땅이실 것 같아요? 좋은 땅. 당연히 좋은 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민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땅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들이냐면요,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권이 있고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입장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선택이 또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니까 우리 민족들, 나를 따르는 지파들도 함께 살아야 할 그 땅이니까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땅을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런 땅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땅 가운데에서 그냥 최악의 선택 말고 그냥 조금 나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면 그런 땅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그 땅은요, 실제로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교통의 요지였고 농사 짓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도 여기 하고 싶다, 나도 여기 하고 싶다, 나도 여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고, 갈렙이 그 땅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갈렙도 그 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미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 땅 선택하면 가서 전쟁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계속 있어야 되는 땅, 안악 자손이 머물고 있는 땅, 크고 견고한 성이 아직 버티고 있는 땅,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무너뜨리고 나서 보면은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이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유대 광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지리학적으로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고,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아말렉 족속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전투가 늘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이 갈렙의 선택이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제가 이걸 비유를 좀 해드리려고 이런 비유를 가져왔는데, 애플, 삼성, LG, 현대, LG 자이 아파트 상가 1층 GS 편의점. 자, 면적 다 붙었어요. 여기 면적 다 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부터 제거해야 맞아요? 제가 알바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알바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많은 거예요. 애플도 갈 수 있고, 구글도 갈 수 있고, 삼성도 갈 수 있고, LG도 갈 수 있고, 현대도 갈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카카오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GS 편의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GS 편의점 선택해서 갈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준서 갈 거야? 애플 갈 거야? GS 편의점 가서 저거 할 거 하고 있을 거야? 애플 가겠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선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갈렙이 자신의 권리를 지금 잘 사용한 걸까요? 못 사용한 걸까요? 지금 못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 야, 지도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쟤네 민족들 너무 불쌍하다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갈렙의 선택의 기준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뭐 보세요. 14절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은 사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라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왜 멍청한 선택을 했지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결코 멍청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실제로요,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그 이름의 뜻을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개. 돌아다니는 그런 개 있잖아요. 애완견 말고 그냥 돌아다니는 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공격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 이름의 뜻이 그 개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을 나눠서도 설명하는 어떤 학자들이 있어요. 이 갈렙의 이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부. 그리고 랩이라고 하는 게 원래 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랩과 칼이라고 하는 전부를 합쳐놓은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의 뜻이 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온전한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자면 마음 전부, 마음 전체, 이러한 뜻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전부가 끌리는 대로 그냥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끌리는 마음이 헤브론이었던 것이고, 그는 땅의 상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다른 세상의 것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의 과제를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모든 땅이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충성스러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갈렙의 요청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갈렙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거기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마음에 좀 걸렸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는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비를 뽑더라도 누군가는 이거 뽑아서 헤브론이 걸리면 그거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도 지금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은 아직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가면 누군가는 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기 누구를 보내야 될까? 제비를 뽑는데 약한 민족이 가가지고 저기 가면 어떡하지? 쟤네들한테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 아낙 자손 가뜩이나 거인이어가지고 엄청 크고 힘도 센데 거기 가서 무너지고 쟤네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우선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헤브론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이 갈렙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도자로서 지금 그 땅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도 받고 당신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지금 다 그 땅을 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내가 40살이었고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85이라고 하는 나이가 됐는데 나는 그때도 강건했지만 지금도 강건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붙드심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당신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그 땅을 먼저 취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갈렙의 이 선택이 여호수아의 짐을 아주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귀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앞장서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이 최전방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어려움을 몸으로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이스라엘 전체에는 귀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재수 없으면 그냥 헤브론 땅 걸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죽을 듯 말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나도 죽을 수 있을, 나 어떻게 할까? 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나만 아니면 돼. 쟤는 상관없어. 쟤는 걸려도 되지만 나는 아니면 돼. 우리 민족들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빛나고 싶고, 누구나 좋은 자리에 가고 싶고, 누구나 편하고 싶고, 누구나 복받고 싶고, 누구나 은혜 속에 거하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이고 힘든 일들이고 때로는 귀찮은 일들이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모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아요. 나도 믿음으로 저걸 선택해야지. 근데 막상 선택의 순간에는 선뜻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또 더 빛나는 일 없을까? 근데 좀 힘든 거 말고 힘든 건 저 사람이 하고 나는 힘들지 않은 것에서 좀 더 빛날 수 없을까? 나는 조금 더 편한 거 없을까? 난 조금 더 좋은 시간대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똑같이 대해주는 게 지도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인 건 확실해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다 똑같이 제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공평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저한테 다 공평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여기신다면 저를 하나님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이단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드리려고 저도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에 더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더 나서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곳에 가서 묵묵히 일을 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누군가에게 먼저 가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사람을 목사인 저는 당연히 더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눈여겨보지 않으시겠어요? 결국에 이게 무엇이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사하는 날에 얻은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제 마음을 더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거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아 저길 누가 좀 가면 좋을까? 아 저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 이사야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인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눈길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더 은혜를 더해주시고 더 복을 더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약한 자일 거냐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복만 바라면서 그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콩고물로 뭐 없나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삶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복을 엄청나게 많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여길 누가 갔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좀 가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멋지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맨날 이러고만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좀 받은 은혜 가지고 좀 당똥똥거리면서 그렇게 좀 살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가면 너무 멋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좀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저 그 일 제가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골머리 쓰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을 누군가가 나서서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마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지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 혼자만 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축구 클럽이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아세요? 그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축구 클럽인데, 이 클럽에 박지성 선수가 7년 동안이나 이 클럽에서 몸을 담으면서 축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박지성 선수가 나갈 때만 하더라도 아시아 선수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럽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지성 선수가 되게 왜소하고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체격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들어간과 동시에 많은 이제 팬들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야, 저 사람이 뭐 와서 할 수 있겠냐. 저 사람 유니폼 팔러 온 사람이겠다. 그냥 잠깐 우리 팀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유니폼 많이 팔아주는 그런 사람이겠다. 이 사람 경기도 많이 못 뛰겠다.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거기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멋있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무엇이냐면 그의 헌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뭐 엄청난 기술이 뛰어나고 뭐 이런 선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였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모든 시장들은 내가 돋보여야지 나의 몸값을 올리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출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돋보여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닌 거예요. 남들보다 한 발자국을 더 뛰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을 더 많이 가고, 더 헌신하는 그 박지성 선수의 모습에 팬들도 감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감동 어린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거기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이러면 안 될까라고 하는 모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이, 성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다 귀찮고, 다 하기 싫고, 다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여기 가면 내가 좀 빛나겠다라고 하는 자리에만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혼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끌고 간다고 해서요,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같이 가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올림픽 하잖아요. 그 올림픽 때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죠. 감독, 뭐 어떤 협회 이런 것들과 굉장히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 스포츠가 하나 잘 되고 종목이 하나 잘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독과 선수가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대로 된 감독이 시키는 훈련들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를 잘 따르면서 그 감독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이 감독이 나에게 주는 이런 훈련들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따르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가 감독을 믿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잖아.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 내가 굳이 따라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따라갈 거야. 그 감독의 어떤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 가게 되면요, 성장은커녕 오히려 그 실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수가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일은 다 누가 맞이하는 걸까요? 선수가 하는 거예요. 금메달도요, 선수가 따는 거고, 거기 위에 시상대 올라가는 것도 선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독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선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독은 아무것도 안 줬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가르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구나. 내가 그동안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참 내가 빛을 발했구나.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을 감독은 가질 수 있는, 그걸로 다인 거예요. 선수들은 그렇게 감독의 말을 굳게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독은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수를 통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좋은 시너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양들을 좋은 길, 의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좁은 길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좁은 길 따라가는 거지만 저는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갈 때에 여러분들이 제 뒤를 따라서 그냥 같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다가 귀찮아 안 갈래 하면서 이렇게 엇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갈래 하면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그렇게 믿음을 같이 따라가면서 따라오시는 성도님들을 같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낙오된 사람들은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 좋아지면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저도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 좋아졌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이거 우리가요, 저 혼자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갈렙이 우리 헤브론으로 가자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삶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갈렙은 지금 출애굽해서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45년간 버텨내면서 나머지는 싹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 둘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지도자가 가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악한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을지라도 저 지도자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사람들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갈렙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나아갔더니 그 선택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무 고마웠지만 하나님도 그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멋있는 결단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택이라면 그 어려움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힘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은혜, 복,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 할 겁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좀 나서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다 떠나가는 그 자리 제가 좀 나서서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갈렙과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